안 나타나 있지만 같은 사건의 기록인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우리를 이렇게 풍성히 먹여주시는 이분이라면 로마 정부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다, 왕으로 모시자, 막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무리들로 알게 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보내신 메시아, 그분인 줄 알지 못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저 유대인들이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그런 정도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제자들도 여기에 동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좀 달라야 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벌써 몇 번이나 기적을 통하여 주님 곁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렇다면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보람이 있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 얻겠구나, 그런 욕심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의 욕심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그들을 이 현장에서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떠나도록 돌려보내신 거죠. 건너가라, 빨리 건너가라. 그리고 주님 자신도 이런 무리들 속에서 떠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요,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죄가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을수록 손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가도 이건 아니지 싶으면 빨리 떠나야 돼요. 떠나고 또 어떤 그런 자리에 있다면 빨리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날 때 죄를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죄인들과 우리가 예수님이 아는 다음에야 그냥 이렇게 어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려보냈어요.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보니까 바람이 크게 일어서 큰 또 파도를,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밤새 지금 노를 젓는 거죠. 근데 아무리 애써서 노를 저어도 풍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점점점 날은 어두워 깊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경, 밤 사경 유대 시간으로 요즘으로 하면 새벽 3시입니다. 얼마나 피곤할 때며 얼마나 어두울 때입니까? 그러니 아무리 바다에 익숙한 제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풍랑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미 마가복음 4장에 이런 큰 태풍에도 주님과 함께 계셨다가 주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님도 안 계셔요. 그러니 누구한테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음에 막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뭐 하려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괜히 오다가 풍랑 만나 이 고생을 하냐. 그리고 왜 하필 우리끼리 가라 그래가지고 주님 도대체 어디서 뭐 하시노? 어디서 뭐 하십니까? 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어려운 일 만나면 참 우리가 어려운 일 속에도 주님의 뜻을 묻고 이러기보다는 툭 하고 불평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쓰는데도 이런 고난이 왜 와? 도대체 예수님 나 무슨 원죄 졌습니까? 그러니까 안 가더라도 그런 툭 불평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면제시켜 줄게 하시지 않았어요? 너에게 고난이 있지만 이길 힘을 주겠노라.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바울보다 예수님 잘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애쓴 분이 또 있겠어요? 없잖아요. 생명을 걸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잘 돼야 되잖아. 갈 때마다 반대가 일어나고 바울을 죽이려고 조직된 암살단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순교당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느 지역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큰 박해를 당하는 그런 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직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이해관계에 부딪히며 세상은 교인들, 성도들,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다 그 말이에요. 술집은 다 모이는데 교회는 모이지 마라 그러죠. 못 들어봤나요? 그렇게 된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을 겪는 거 이상한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 말씀하죠. 성경은 세상은 거센 파도가 일어나는 풍랑이는 바다와 같다고 비유하십니다. 우리는 그 바다에 지금 떠 있는 우리의 항해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 배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할 때 문제는 뭐예요? 세상에서 당하는 고생, 고난, 어려움 이와 같은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세상에는 믿는 자들이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와 위협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한 사상과 이념과 또 철학과 이단과 사이비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정신을 놓으면 속는다 그 말. 전쟁도 있고요, 무법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폭력이 있고, 환경 오염이 있고, 병이 있죠, 질병이. 누가 이 코로나 같은 병을 예상이나 했나요?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문제는 이걸 극복해내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사람의 손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전쟁을 이겨내며 어떻게 이 불법을 이 무법한 무질서를 어떻게 이 모든 질병들을 사람의 손으로 다 극복해내겠느냐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병을 치료하면 저 병이 생기고 저 병을 치료하면 또 다른 병이 생겨나고 얼마나 우리 인생에 고통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마가복음 6장까지 지금 살펴봤는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그 풍성함을 보여주시려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 나라 구원자 예수님 보여주시는데도 문제는 이거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는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현장 가운데 친히 오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셨어요. 그럼 이거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게 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텐데 세상은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참 이상하다. 예수님을 모시고 이 참 고생의 바다를 함께 건너가면 참 영원한 안식처인 항구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나 잘난 대로 행할 수 있을 것 같았어도 믿고 나서 보니까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세상에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 기적과 같아. 기적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은 것이 복이라 그 말이에요. 복. 그런데
이렇게 복받은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생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없애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막아주실 수 있죠. 피하게 하실 수 있죠. 근데 많은 것을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도 있다, 그 말이. 왜 그럴까요? 모르죠. 우리가 속 시원하게 다 이거다 하는 그런 것은 몰라도,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야. 그 고난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그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 있지만은 믿을 수 있죠.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나에게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불 가운데 지날 수 있고 강을 건널 때도 있고 물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 물을 건널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때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다, 그 말이에요. 함께하마, 도와주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 죄짓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하시잖아요. 이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붙들고 막 그러다가 좀 잘 되고 편하면 어찌 돼요? 하나님을 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다, 그 말이죠. 세상 욕심으로 향한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안 돌아.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런 걸 잘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잖아. 사사기. 궁금하시면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조금 평안하면 죄짓고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이 그리 살면 망한다고 조금 징계하면 또 그냥 울고불고 하나님 사사를 보내시고 그러기를 400년이나 했다니까. 세상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이 나에게 무슨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나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오늘 본문도 보니까 예수님이 가라 하셨잖아. 그럼 예수님이 태풍일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겠지. 그러면 좀 이따 가라, 바람 불 것 같다. 세상에, 그 말 왜 안 해주셔? 시간을 늦춰주셔야 되잖아. 그러면 근데 이상하게 타이밍을 더 맞추신 것 같아. 그래만 노젓고 가는데 폭풍 만나니까. 왜 그랬었을까? 주님이 뭐 고생 좀 해봐라 그러셨나? 아니죠. 그들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었고 마음에 그런 정치적 욕심과 권력욕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풍랑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려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51절 다시 보십시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놀랄 때가 아니죠. 안 그래도 주님 기다렸잖아요.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걸. 물로 걸어오실 줄 알았지. 배가 없으면
주님이라면 가능하시지. 할렐루야, 주님 오셨군요. 반가이 맞이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정상이잖아. 아닌가요? 그런데 파도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주님이 물 위에 걸어온 것 때문에 놀랬다는 거잖아요. 이 놀랄 일입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떡을 얻어먹고 물고기를 맛본 제자들 아닙니까? 왜 놀래요? 근데 우리도 놀래요.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해결돼 버려서,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역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은혜로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재수가 좋았다느니, 운이 좋았다니, 예수님 믿는 성도 입에서 그런 말도 나온다니까?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주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 아들 메시아 되심을 깊이 믿었다면 바다로 걸어오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우리 고생 덜 했을 텐데 어서 오세요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유령이란 말을 우리말로 하면 뭐래요? 귀신이다. 귀신이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증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구주 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조금만 고난이 와도 흔들리는 거야. 어느 정도로 흔들리느냐? 믿으면 뭐 하겠노? 이런 생각까지 간다니까요. 마귀가 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보니까 왜 그들이 놀랬냐? 마음이 둔해졌다. 무슨 마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마음이 둔해졌어. 왜 마음이 둔해졌을까요? 욕심의, 권력욕에 그것이 마음을 둔하게 한 거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메시아로 모시고 한자리 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자기 욕심만 보이는 거지. 그러다가 노를 저었어. 그럼 아하,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겠구나, 주님을 찾아야겠구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자기 욕심. 우리가 욕심이 가득 차면 믿음으로 행하기가 어려워요. 욕심으로 행하기가 쉽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겸손히 주의 선한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고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죄 짓는 자리, 죄 짓지 않도록 주님이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욕심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욕심으로 하는 것이 있냐를 따져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눈과 귀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의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아지거든. 그래야 자기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욕심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거야.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도 잊고 그냥 죄로 치달을 일이 세상에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지금도 한번 보세요. 자기 마음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되심을 내가 정말 믿고 살고 있는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동안 예수님 뭐 하셨어요? 아이고, 간만에 아무도 없네.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주무셨어요? 아니죠. 기도하고 계셨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이죠.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 보고 계시고 타이밍을 맞추어서 일어나 바다로 내려오셔서
배를 찾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물을 걸으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현장에서 고생스럽게 일하고 사는 것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도우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도 내가 내 잘나서 사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만 계신 게 아니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구하러 바다에 내려가시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 곁으로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나의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 단체 사진이래, 자식들 단체 사진 볼 때 누구를 먼저 찾아요? 자기 자식이죠. 자기 자식. 옆집 철수 찾는 부모 있습니까? 없죠? 이건 참 이거 말을 해야 될지 안 할지 참 곤란한데, 미국에 있는 하나하고 구스타프 사진이 오잖아요. 제가 누구를 먼저 볼 것 같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주님의 관심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 속에도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믿음의 용기를 성경은 담대함이라고 그래요. 담대함.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말씀 붙들고 담대하라.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잖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늘 재밌는 장면 하나가 마음에 늘 와닿아요.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이리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어이 내가 이제 왔어 이러지 않았어요. 쓱 지나가시는 거야. 아니 지나가실 뺏어 말라고 왔어요. 이거 왜 사투리가 나오지? 네, 죄송합니다. 지나가시려면 뭐 하려고 뭐 때문에 왔냐 말이야. 참 이상하더라고. 왜 예수님이 제자들 때문에 내려오셨으면 바로 와서 배에 올라가서 걱정했지 걱정하지 마 이러셔야 되는데 한번 쓱 지나가시는 거야. 그래, 이 그냥 지나가신 이유가 뭔지를 이 책 저 책 주석을 뒤져봐도 아무도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래, 내 혼자 생각을 했지.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기대하고 계셨던 것 같아. 이쯤 되면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서 오실 것 같은데 왜 안 오시지? 두리번 예수님을 찾는 그런 제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오셨네요, 주님. 그래도 기다렸잖아요. 내가 말했거든요. 주님 물 위에 걸어서라도 우리를 도우러 오실 거라고. 이보게들 봐, 예수님 내 말대로 오셨잖아. 물 위에 걸어서. 이렇게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혹시나 하고 기다리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나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주님이 내 곁에 와서 나를 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없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제자 중에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주님은 오신다. 아니, 배도 없는데 어떻게 오셔? 배가 없다고 못 오시나? 오병이어의 기적 못 봤나? 물 위에 걸어서라도 오시지 주님은. 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그때 있었으면 그 말 했겠냐고. 나도 못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눈과 귀를 열고 주님을 볼 수 있자고, 주님의 음성을 듣자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먼저 가라고 재촉하신 분은 예수님이야. 그럼 예수님이 먼저 태풍 만날 거 뻔히 알면서 죽으라고 보내셨을까? 아니잖아.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그럴 리가 없는 걸 알고 주님을 부르짖고 구하고 찾아야 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초기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믿음의 수준을 떨쳐내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제자들이었지만 점점 믿음이 자라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는 데까지 갔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 귀신일 리가 없지.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은 부활하셔서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 몸을 입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있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당하는 고생들을 다 아신다 그 말.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이 고생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혹시라도 요즘에 혹시라도가 아니죠,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또 몸도 많이 약해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 물 위에도 걸으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러시네? 아니죠. 예수님이 만약에 산에서 딱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노젓고 힘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실 수도 없어가지고 해변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야, 배도 없고 이제 어떡하노, 얘들아 열심히 힘 좀 내봐, 살아 돌아와, 그러신 주님이라면 우린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주님을 왜 믿어? 우리와 똑같는데.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물을 밟고 걸으시는 주님이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가까이 오셨어. 그런 주님이세요. 만약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됐다고 한번 상상해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맞아 물에다 빠져 죽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던 주님은 산에 계셔서 어쩔 수 없었더랍니다. 그런 성경의 기록이면 뭐 하려고 믿어 이거를?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책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어려움이 오면 불평으로 끝나지 않죠.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죠. 여러분, 애들 때려보면, 죄송합니다, 애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잘못했을 때 매질을 하잖아요. 근데 몇 대 맞고 아빠 미안해요 하고 이렇게 아빠랑 이렇게 달려와서 안기는 애가 사랑스럽습니까? 매 맞고 문 꽉 닫고 다시는 안 봐 이러는 아들이 사랑스럽습니까? 우리가 때로 징계의 고난을 받더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게 아니고 어려움을 겪으면 오히려 마음이 강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욕심 따라 살도록 막 속입니다. 욕심 부리게 합니다. 이걸 이겨내야 돼요. 이걸 이겨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막 풍랑이는 바다에 배를 노젓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막 일어나면 가게 가서 일하고 막 그냥 정신없이 막 젊은 청년들도 지금 막 미래를 놓고 너무 세상에 고생스러운 일들이 많아도 정신은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헤쳐나가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은 제자들 중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건 뒤에 기록이 뭐예요? 53절 건너가 그 풍랑을 주님 모시고 건너가서 그들은 다시 사역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 이 고세령스러운 세상도 건너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항구에 도달할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 항해를 하는 거예요. 파도가 있겠죠.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팬데믹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또 약해졌다면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의 바다를 헤쳐 마침내 주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